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곤 하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랐던 해결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또한 간절함과 기대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처 하셨던 집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로 그냥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 명의 친구들과 한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문 앞까지 막 사람들이 막 가득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이 친구를 보여드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여기 사람이 꽉 찼어요. 막 저 잠옷실까지 다 차고, 막 여기 문 앞까지 사람이 막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막 한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두둑두둑 소리가 나더니 침대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 집회는 다 한 거죠. 뭐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럴 정도로 막 사람들에게 막 민폐를 끼치고 그 집 지붕을 막 다 뜯어가지고 막 고치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근데 사실 그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그 조금 민폐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민망함을 겪는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정말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믿는다면 플랜 B, 플랜 C가 없고 나는 예수님밖에 나를 구할 분이 없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간절히 그렇게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병을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보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병고침을 기대한 이들에게는 좀 의외의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붕을 뚫은 이유는 물론 죄사함도 좋은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병보다 더 깊은 문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다루기 원하셨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본질적인 것, 잠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은 고쳐져도 언젠가는 다시 병들어 죽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죄사함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은 필요를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 이게 정말 필요했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지나고 보면 알지만 그 시간을 살아갈 때는 당장은 이게 제일 필요했고 당장은 나한테 지금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원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존재의 변화를 주기 원하시죠. 삶 전체의 회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의 완화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먼저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것들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 이게 필요했었는데 그걸 안다면은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그 후회와 아쉬움이 섞인 돌아봄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다면 구했을 것까지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들으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구한 방식이 아니지만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기도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마음껏 누리세요.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응답이 안 되면요, 더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더 감사.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선포는 했지만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가 응답되면 더 감사할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하며 누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더 감사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기도하는 삶은 늘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면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그것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 감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즉시 반응합니다. 발끈해가지고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겉보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죄가 없어졌는지 사해졌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까 말은 이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안 걸어가면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바로 드러나니까 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이유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 문제는 머리가 복잡하실 거야. 예수님도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못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일,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그냥 조금 땡큐고 끝나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먼지와 같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시라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미친 말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든지 거짓말쟁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셋 중 하나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주님이시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분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에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막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잖아요. 소중한 것들 때문이잖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도 안 돼요? 뭐 알아서 살겠죠 뭐. 사랑하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그게 나를 염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내려놔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내가 내려놔요?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분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비로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며 내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맡겨도 내일이면 또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또 맡기시면 됩니다. 신앙은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애써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라고, 이 현실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도 힘드실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오늘도 주님, 제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것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작은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제 삶 가운데 이뤄내시고 그 뜻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